오늘 있다가 매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가 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일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현재 그의 나라와 그의 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 향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행복한 미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 제가 잠시 질문할 테니까요, 한번 딱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 미래에 행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딱 떠오르는 거. 지금 다 생각하셨죠? 혹시 그래도 미래에 행복하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분은 그게 그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일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미래 행복하려면 건강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아주 지금 깊이 느끼고 계신 분일 거고요. 오늘 보니까 뭐 사랑이라고 하는 분도 막 계시고요. 또 믿음, 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 라는 그 가치를 가진 분은 그래도 행복한 미래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고백이겠죠. 오늘 행복한 미래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눌 때에 다른 데서 답을 찾을 필요도 없고 답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아주 그냥 딱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남은 인생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후회함이 없을 거고요, 절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0절로 34절이었지만요, 사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19절부터 34절인데요. 지금 성경이 다 펴져 있으신가요? 신약 마태복음 6장이니까요. 우리 19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산상수훈이니까 제자들을 위하여겠지만 지금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는 땅을 해치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좀은 땅을 해치는 거고요, 동록 이런 거는요 곰팡이 종류가 될 수도 있고 나무를 갉아먹는 것일 수도 있고 옷 같은 것들을 못 쓰게 만드는 아주 해로운 것들이죠. 거기에다가 이 땅에는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요 사기꾼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은 도둑같이 압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물, 이 보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 보물이 곧 돈 아니겠습니까? 이 물질, 돈, 이걸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뭘까요? 이제 그 방법을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요, 땅에 쌓는 것도, 땅에 쌓지 말아야 할 것도 우리를 위하여, 또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헌금 몇 푼 받아가지고서 어깨 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돈 몇 푼 없어가지고 야 제발 헌금해다오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다 여러분을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뭘 못하잖아요. 왜 못하냐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왜 못 도울까요? 아유,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 돈이 없어 못할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애경사가 있다. 못 가겠어요. 뭐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봄날인데 나들이도 가셔야 되고 놀러도 가셔야 되는데 여자분들 용기 내서 나가기가 좀 쉽지 않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옷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작년 옷이 안 맞잖아요. 스타일도 달라졌고 진짜 중요한 건 몸매가 달라지고 뭐 다 달라진 거 아닙니까?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막상 입으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옷도 없고 사실은 마음도 없고. 근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보물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선교지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이게 선교지로 흘러갔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보물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늘 선교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의 그 귀한 물질이 아주 이번에 지진을 당한 그 어려운 그 기아로 허덕이는 분들에게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흘러갔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이웃에게 가 있는 거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한 항목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드릴 때에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가는 겁니다. 선교든 아니면 전도하는 곳이든 아니면 구제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곳곳에 아름답게 세우는 곳에 쓰여지는 것이라면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겠죠. 그게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물질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면 어떻게 도둑이 못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 뭘 먹고 뭘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근원적인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늘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26절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랑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새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6일 창조는요, 엄밀히 따지면 사람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설계로 만드신 거예요. 뭐 해, 달, 별, 뭐 하늘, 바다, 육지, 들의 채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구경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아담 한 사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해서 그 가치를 천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천하보다도 큰 게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잔치가.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올 때 사실은 계산으로 따지면요, 기뻐가지고 축제를 벌이면, 잔치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이상의 양을 잡아서 잔치해야 되거든요. 이건 지금 계산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면 안 되고요. 공중에 나는 수많은 새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당장 보게 되는 새소리와 날아다니는 새들,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 게 맞다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요지는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한 번 하면도 못 알아듣겠죠. 몇 번을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여러분 키가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한 200수까지 늘릴 수 있다면 염려하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살이 갑자기 확 빠질 수 있다면 염려 많이 하십시오. 근데도 우리는요, 염려가 체질되어 있어 가지고요, 염려 안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늘 염려해야, 늘 염려하는 염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하게 할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28절을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들의 백합화, 그걸 위해서 누가 거름을 주고 뭐 길쌈을 합니까? 풀을 뽑아주고 뭐 그걸 특별 관리 누가 합니까? 들에 널려 있는 게 백합화인데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했는데 또 염려가 되시죠? 내가 염려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또 염려. 정말 염려하지 마세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도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움, 그 화려함, 그 부귀영화, 그 엄청난 것들이 결국 이 들에 핀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능력하고 사람의 그 방법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을 갖는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믿음을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사실 저를 계속 돌아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염려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또 내 안에 불신앙이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어떤 경고이지 않을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네. 오늘 믿음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정말 나아가기를 원하고 꿈꾸는 여러분에게요,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요, 오늘 궁평의 만나를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1번 시작. 보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꿈꾸신다면 뭐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보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보물은 말 그대로 보물일 뿐이에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오, 믿음이 좋으시네요. 근거가 뭡니까? 참 우리 궁평교회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가난함과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가 있으면 당신 이제부터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 정도도 없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함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 부자입니다. 내가 수백억을 가졌어도 난 여전히 부족해라고 느낀다면 그분은 수백억 가진 가난백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 지금 금방 우리 권사님들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그 1번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쌓아둔 보물이 자신을 지켜주거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기에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을지라도 영원하지 않으며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보물이 여러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보물이 생명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될 분 굉장히 많아요. 현대의 정주영 어르신은 한 5,000살 살 수 있을걸요, 그 돈이면.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은 안 돌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돈으로 나를 지켜낼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근데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골골해도요, 살아야 될 수가 있으면 더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은데 비교적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꼭 돈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궁평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내려야 될 결론, 보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돈은 말 그대로 돌고 도는 거예요. 돌아야 돼요. 움켜잡으면 썩는 겁니다.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고, 가지면 쌓이고 오랫동안 내 거 될 것 같지만 날개 달아서 날아갑니다. 절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 아닙니다. 절대 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돈이 많으니까요, 큰일 났어요. 수확물은 많고 창고는 작으니까 창고를 늘려라, 곡식을 쌓아라. 다 쌓아놓고 보니까 이 정도는 뭐 내가 수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직지장 없겠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밤 내 영혼 내가 부르면 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 누구 것 되겠니? 어리석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결론을 여러분 착 내리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두 번째를 봅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밑에 한번 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길가의 들풀도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외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오늘 공중 나는 새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 길가의 들풀, 이걸 다 입히시고 기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중 나는 새를 먹이는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키우는 것처럼, 들의 들풀을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염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이론으로 남으면 여전히 우리는 또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가는 즉시 또 염려해야 돼요. 점심은 뭐 먹지? 또 염려하는 거예요. 저녁은 뭐 해 먹지?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지? 그래서 오늘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눈만 뜨면 새가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나가면 바로 우리 하단에 지금 막 새싹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단 올라오다 보니까 기가 막힌 물 잔뜩 먹은 그 분홍 이쁜 꽃 보셨습니까? 막 그게 막 터질 것 같아. 한번 나가면서 또 보세요. 어떤 권사님이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하나로는요 화분 작아요. 이게 작은 게 모아져야 풍성해지니까요 한 박스 큰 거를 10만 원 이상 주고 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군데군데 모아가지고서 모아놓은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쟤는 물을 안 줘도 돼. 그 자체가 얼마나 물기가 많고 통통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런 걸 좀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감사가 샘솟게 될 겁니다. 오늘 이후로 염려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다 버려도 여러분 한 사람은 절대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보석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입니다. 이 가치를 알면 염려요? 왜 염려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끝날 거예요. 사단이 살짝 염려 가지고 왔다가 시험 들어서 도망갈 겁니다. 이상하다. 이쯤 되면 저 사람 분명히 염려하고 시험 들어야 되는데 사단이 왔다가 진짜 시험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염려할 사람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먼저라는 얘기는 뭐죠? 우선순위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많은 거 해야 되지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모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신 심령에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신 그 심령 속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신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심령은요 그의 의, 이방인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 그 사실이 내게 믿어졌고 확신이 생겼는데 미래가 불안하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겠습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3번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이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이 곳곳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곳곳에 흘러가서 쓰여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고요. 그 일에 쓰임받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웃 중에 너무나 어려움 당한 분이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여러분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그 이웃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웃이 기쁘겠죠. 그러나 더 기쁜 건 누구일까요? 그 도움을 준 내가 더 기쁜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믿어지잖아요. 그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 채워주시겠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그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서 염려하지 않는 그 심령 속에는요, 더 이상 물질, 보물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너무나 쉬운 산상수훈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또 머리에 하나의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이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세요. 거기에 보면 은혜 나누기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 주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나 볼게요. 은혜 나누기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보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물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보물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 아닙니까? 잠깐은 되겠죠. 돈이 있으니까 인공호흡도 하고 막 하겠죠.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2번을 읽습니다. 2번 시작. 지금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염려가 뭐지? 진짜 그게 염려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가면 염려 안 해도 다 해결되는 건지 한번 잘 분간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염려는요, 안 해도 그냥 시간 가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염려하는 거죠. 오늘 염려 끝내시고 염려 끝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러준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처럼 당연한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살아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이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 이것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이 엄청난 걸 내가 받았고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인생 살겠습니까? 당연히 이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